가장 특별한 6월절 준비.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그 자녀의 그 뭐라 그래요? 발달 과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자아가 이제 커지는 시기가 있어요. 일종의 뭐 이제 자아가 생긴다. 근데 우리가 좋게 말하는 거지 이제 고집 피우기 시작한다. 막 이제 떼쓰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기는 그냥 부모가 해주는 대로 하죠. 먹이는 거 먹고 그냥 입히는 거 입고 어디 데려가면 그냥 가는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 좋잖아요. 순종의 끝판왕이죠. 근데 아기가 자라면서 이 자아가 딱 생기고 눈 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입에 달라붙는 게 있죠. 싫어, 안 해, 싫어, 싫어.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제 어떻게 그걸 배우나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할 줄을 알아요. 뭐 떼를 쓰고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땅바닥에 뒤집어져 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발달한 시기는 뭐예요? 모든 게 싫어. 그냥 싫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필요한 거,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게 싫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하고 부모의 관계가 힘들어져. 부드러워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자녀는 자기가 지금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 그 좋은 것,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 몸에 좋은 거 영양식 만들어가지고 먹이려고 막 그러는데 샥 하다 팍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냥 다 뒤집어지고. 엄마도 화나서 먹지 마! 막 그러면서 막 찔리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그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남남이 아니잖아.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잖아. 그런데 이 원수같이 지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자녀가 자기 고집을 막 피우면 그건 불순종인 거죠.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며 불순종하는 이유가 왜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부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린 그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한 이 자아의 눈 뜨는 시기, 요거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쳐가는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싫어 하다가 이제 조금 크고 철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광기를 멈추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러면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서 이제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는 제가 이제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더 두드러진 건지 뭐 매스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그런 발달 성장 과정을 지나면 철이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어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게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완전히 주인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뭐 부모고 뭐고 없어. 이런 사람들도 가끔 생겨요. 이제 이러면 정말 이게 지옥살이가 되죠.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될 관계가 고통스러운 날들이 돼요. 그 어느 드라마 유행어처럼 파고이로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인간에게는요 최고의 복이 임한 겁니다. 믿으셔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일단 뭐가 바뀌어요? 종착지가 바뀌는 거예요. 지옥행이 아니라 우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죽어서 뭐 새하늘 새 땅에서 산다? 그 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뭡니까? 무엇보다 성령님이 돌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셔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복도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결과물, 우리는 그런 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게 예수 믿는 자녀들 가운데 드러나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돈 문제가 정말 기적처럼 해결되거나, 질병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이 되거나, 완전히 인간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제 그냥 정말 파국이로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거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을 지경인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어떤 손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막아주시고 흑자로 바꿔놓으시거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 가운데 간혹 드러나요. 간혹. 근데 잘 들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이미 풍성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요, 누리지 못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해요. 이미 주어졌고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복이 엄청나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예수는 믿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인생이긴 해요. 그래서 복도 엄청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왜 못 누리냐? 내가 아직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해요.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조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누리려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비로소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나한테 엄청 좋은 옷, 엄청 비싼 옷, 엄청 명품 옷, 거기다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옷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내가 입고 있는 건 누더기밖에 없어. 근데 나한테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옷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더기 옷을 벗고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입어. 너무 좋다고 그냥 그걸 옷장에 처박거나, 아니면 옷걸이에 걸어놓고 보기만 해. 그럼 나는 계속 뭐만 입고 사는 거예요? 누더기 옷만 입고 사는 거예요. 누더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지. 그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입어야 사람들이 볼 때, 오! 와, 사람이 달라졌네. 이야, 멋있다. 이렇게 변화의 증거를 사람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주인 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요,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마치 아까 부모가 좋은 거 주려고 다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먹이려고 하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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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러고 있는 그런 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고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주인 노릇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외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신자가 거쳐가는 영적인 성장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기들도 자아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신자가요, 그 과정 거쳐가야 돼요. 세상 없어도 결국 그냥 제멋에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마치 자기가 그냥 주인 됐냐,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다 겪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겪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겪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교리로 말하면 뭐예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성화 속에서 겪는 영적 훈련 코스인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내 성품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다스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내 고집을 피웠구나.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배워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요, 반드시 주님이 징계를 하시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근데 결국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서는 맴돌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은 자와 주님을 주인 삼지 못했던 자가 나와요. 이 두 부류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귀가 크게 울려야 돼요. 잠자고 있던 심령이 있다면 정말 막 크게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제 저녁에 제자들하고 일명 최후의 만찬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가요,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을 꼽으라면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시죠.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신 거 아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날이기도 해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마지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던 날,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마지를 다 죽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 물론 염소도 괜찮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 양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죽여서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신 거예요. 문설주 임방이 위에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술초에다가 적셔가지고 그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양고기는 뭐하냐? 불에 구워서 밤중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 그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맞이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러 갔을 때 문에 저렇게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유자가 넘을 유자, 월자가 넘을 월자, 월다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요, 그냥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이 아니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구원의 날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각 가정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죽이게 하셨어요. 유월절 구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 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죽음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옮겨지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뭐라고요? 이 유월절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이게 맞아가지고 유월절에 그냥 객 죽으셨냐? 아니에요. 그 유월절 사건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결국 무엇을 예표했던 거예요? 온 인류의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죽음. 이것을 예표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사건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또 이걸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봐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어 비참하게 죽는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시는 상황. 여러분, 이 이동이 보여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완전히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좀 비유를 든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이 자기 회사의 그 일용직 청소부, 그거는 할 일이 없지. 자기 할 건수가 없는데 그냥 거기로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낮아짐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신적인 권위를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뭐 한 걸까요?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좀 이 잔을 좀 옮겨주시죠. 그 십자가가 너무 온 세상 죄를 대속하는 게 너무 무거워서 이 죽음의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진 않으셨어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뭐예요? 순종.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기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오늘 본문, 여기에서 이 영적인 원리에 순종하는 자와 지금 불순종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본을 보이러 가시는데, 이 낮아짐, 이 순종, 자기 자신 자아를 고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두 명의 제자로 나타나요.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대대로 지켜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요. 근데 특별한 식사를 해요. 그 처음 이집트를 탈출할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메인 요리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요,
그날 저녁에 그때처럼 약 먹고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이게 메인 식사예요. 그 밖에 포도도 있고 있지만 이게 메인 식사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 해도 되면은 그냥 예수님이 지난주 본문처럼 베다니 성, 그 나사렛의 동네에 거기서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오는데 우리 주님하고 밥을 먹을 때가 필요한데 이 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성 안에 들어가서 방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구해라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좀 이상해요. 어느 집으로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으세요. 그냥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한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유월절 식사할 테니까 방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 할 때 이 사람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다 떠먹었거든요. 어디 가서 물을 떠할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물 떠먹는 데가 그 기온샘에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눈 뜬 곳에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기 가서 떠왔을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떠다가서 물을 이제 떠왔는데 주로 이때는요 여자들이 물을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보이면 따라가라 하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확 띄긴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면 조금 낫긴 나. 근데 그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날지는 말 안 해줬잖아. 그냥 들어가래. 그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모호한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거예요. 잘 들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토를 안 달아요. 예? 뭐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냥 만날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을요 주인 삼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물떠 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주인을 찾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방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방을 준 겁니다. 신약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이 방 주인이 누구예요? 마가보다는 마가 아빠겠죠. 마가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마가는 아직 어릴 것 같고 그러니까 마가네 집인 거예요. 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또 어쨌든 성경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집주인이 누구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방을 쓰는 걸로 이미 예약이 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물동이 가져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최소한의 정보만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 최소한의 정보만 듣고도 순종했더니 주님의 뜻대로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어려움 없이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어떤 일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선명하게 알려주셔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하면 다 풀어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안 그러세요.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문제가 생겼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 지금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냥 주님이 맨날 똑같은 말만 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널 포기하지 않아. 아니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속 시원하게 딱 말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간혹 있긴 합니다. 간혹 말씀하실 때는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정보가 약간은 애매해요. 정말 물동이 하나 이고 가는 사람을 무작정 거리로 나가서 보이면 만나라 그리고 따라가라 이렇게만 얘기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의외로 그럴 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 얘기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꾸역꾸역 성경책 찾아보거나 아니면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처음 사랑 생각하면서 그냥 그거 붙잡고 그리고 막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암울하고 낙심할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담임 목사여서 어쩔 수 없이 다 알잖아. 근데 저도 경험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요. 이상하죠? 오히려 내 자아가 더 고개를 들어요. 신기해요. 오히려 내 자아가 고개를 들어.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욕망, 내 꿈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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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꼬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내 자아가 자꾸 그냥 힘들다고 요동을 칠 때, 이때가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때예요. 그 타이밍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지금 그 타이밍이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힘써 오신 거 제가 알아요. 알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래서 방향을 예수님께 한 번 더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아의 그 몸부림을 한 번만 더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일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어린 자녀가 아플 때가 있죠. 우리 공동체 아이들도 막 아파. 근데 그 기도 제목도 올라온 거 보면 막 제가 아파. 애가 배탈이 나. 안 났는데 장염은 아닌데 그냥 아프대. 계속 싼대. 30분마다 화장실을 간대. 막 감기가 걸렸대. 막 열이 안 떨어진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 걸려서 얼굴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 애가 중이염이 와.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막 어린 나이인데 아직도 그냥 불치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부모가 언제 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정성껏 간병을 하는데 애한테 차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때요? 아이는요 지가 아프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지한테 챙겨서 간병해주고 돌봐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냥 지가 아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때렸어. 그냥 울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짜증나가지고 부모한테 그냥 화를 내고. 근데 그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런 자식을 위해서 잠을 설쳐. 그리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어떨 때는 회사 출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애 때문에 그냥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애는 그걸 잘 몰라. 근데 되게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근데 또 보면 그 아픈 게 지나가. 어제도 우리 한 자매한테 좀 어때요? 배 아픈 거 어때? 그거 완전히 나았어요. 아픈 게 지나가. 그러면서 어느새 자녀는 또 자라요. 내 자녀가 하루하루 자라고 변하는 거는 모르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뭐 하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게 보여요. 걔 혼자 자라요? 아니에요. 지는 모르는데 부모가 돌보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짜증내고 툴툴거릴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십시오.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또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자고요. 끝까지 주님을 주인 삼자고요. 내 자아가 고개 들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살아요. 자, 그런데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해서 결국은 가짜임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어요. 가룟 유다. 날이 저물 때쯤에 이제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니 뭐 다 지금 주님과 먹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3년을 같이 했잖아. 동고동락 했잖아. 뭐 출퇴근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집에 갔다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맨날 같이 살았단 말이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정말 그런 관계예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중에 스승을 팔 자가 나온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또 애매모호해.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 말을 안 해. 이름은 안 밝혀. 12명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반응이 어떤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와, 제가 평상시는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구절 이렇게 봤거든요. 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이게 확 와요. 참 신기해.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물어볼까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해. 일단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다혈질 베드로 얼마나 의리가 강합니까? 그리고 최소한 핵심 제자들,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2명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팍 나오면서 에? 주님? 그런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요? 누구요? 말해봐. 어떤 놈이야? 하면서 당장 잡아 족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의리 있게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잖아.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 종 그냥 말고의 귀로 막 베버리잖아. 그렇게 너무 나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아무도 베드로조차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전 아니죠. 쉬운 성경 번역은 뭘로 하냐면 설마 제가 그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 제가 여기서 제자들의 민낯을 봤어요. 동시에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그 어느 누가 일평생 전체를 한결같이 완전한 확신 속에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그분도 살면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고난, 역경, 배신 이런 거 닥치잖아요. 실패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괜찮아? 우리 주님 함께 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몇 번은 주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등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날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주님 계신 거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필요 없어. 다 그냥 세상 즐길 거야. 그래서 주님 버리고
세상의 솔깃한 유혹 앞에 내가 끌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단 이런 위기요 한두 번 겪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인 척하던 가짜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12제자가 전 아니지요? 설마 제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적어도 11명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근심하는 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우씨, 들켰다.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자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이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 똑같아요. 국 끓여가지고 찌개 끓여서 같이 막 퍼먹잖아요. 요즘은 뭐 떠서 먹긴 하지만. 거기도 그릇 하나에다가 음식 같이 넣고 그리고 같이 떠먹는 거야. 같이 집어먹는 거야.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한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우습게 볼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요 재정 담당입니다. 돈꾀를 맡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재정 아무한테 맡깁니까? 우리 천상원 집사님이 아무나로 보여요? 예나 지금이나요 재정은요 공동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저 사람은 틀림없어. 빈틈없어. 저 사람은 철저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뭐 가끔 그러다 펑크가 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못지않게 나름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두각을 나타냈던 자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런 가룟 유다에게 계속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름 안 말했잖아요. 계속 애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학교에서 도난 사고 있으면요 누군지 심증은 가는데 얘기 안 하거든요. 자, 언제까지 갖다 놔라. 선생님 그 시간에 없을 테니까 선생님 자리 몰래 갖다 놔. 그럼 묻지 않을게.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 밝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자꾸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죄에 눌려 죽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그래요. 열심당원은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게 뭐였겠어요? 물론 다른 제자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뭘 꿈꿔요?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왕국을 세우자! 이 꿈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독립에 대한 꿈이 간절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지.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 살려, 아픈 자 살려, 수많은 자들이 막 몰려다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됐어. 이제 됐어. 로마 끝. 근데 예수님이 맨날 그래.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는데 그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요, 실망한 겁니다. 아니구나, 저 사람. 아니야.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었어요. 그 제자들 공동체에서 보였던 그 열심은요, 어떤 열심이에요? 자기 의에 의한 거예요. 성도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비싼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 갖고 와서 깰 때 제일 먼저 열받았잖아요. 왜? 자기 의가 충만해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자아와 십자가는요, 함께 어깨동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십자가의 은혜는 내 손에 잡히질 않아요. 혹시 지금 제 설교를 듣는데, 오씨, 내가 가룟 유다 아니요? 혹시? 가룟 유다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안심하세요. 신앙은 운명론, 숙명론 아닙니다. 넌 그렇게 정해졌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 그럼 안심하셔야 돼요. 왜? 가룟 유다가 아니란 증거가 거의 확실해요. 진짜 가룟 유다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그런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사인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좀 쫄았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그럼 빨리 그런 것들 내려놓고 나한테로 와. 이렇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은요, 막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난 문제 없는데? 라고 착각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위험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회는 주셔요. 근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많은 하늘의 복들,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들이요, 우리 가운데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 쉬웠으면 다 성인 문제 아름다운 천사처럼 살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고작 교회 주일에 한 번 나와서 2시간? 그걸로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제 말은 그럼 뭐 매일 교회 나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됐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인데 일주일에 나머지 몇 시간입니까? 삶 전체를 드리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삶 전체를 드리는 싸움, 이걸 날마다 하셔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라요. 애가 아프면서 자라듯이 그러면서 자라요. 깨지면서 자라요. 그 과정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등 돌리고 싶은 유혹이 닥칠 때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참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